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바벨론 성이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서 함께 있던 많은 무리들이 부류가 되는데 네 부류가 애통하는 장면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7장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일곱 재앙, 일곱 대접을 가진 그 천사,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 그 천사는 17장에서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고 18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니까 환한 빛이 비친 것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어둠의 일인지도 잘 모릅니다. 빛이 비춰 봤을 때야 비로소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나 자신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비치고 났을 때에 내가 어둠이었구나라고 깨닫는 무리들 중에는 반응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더 당당하게 말하든지, 이렇게 보통 해요. 지금 우리 사회가 보면 아직도 완전한 빛이 드러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가 관료든 목회자든 지도자들이든 또는 학교 선생님이든 주변에 남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잘못한 일들이 드러나면 대부분이 부끄러워했어요. 부끄러워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는 과거에는 잘 또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특별히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들도 신앙교육 받을 때 목사님 근처는 웬만하면 가지 마라, 그죠? 그래 선생님 화장실을 따라가면 안 되고, 하여튼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우린 듣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말은 그 속에 보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주변의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사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날 일이 별로 없었고, 드러나게 되면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당당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웬만한 일들이 다 드러나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나도 자주 들리고 또 실제로 보고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당당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너무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빛이 비쳤고 자신의 부끄러움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동경할 때에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 그때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음행을 교회에서 그냥 방치하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가만히 두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후견인 제도가 있었어요. 후견인이란 것은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을 누가 뒤에서 도와주면서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면 권력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도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나도 빨리 저 위치에 서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출세하고 싶은 마음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순간에는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뭅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동경합니다. 대체로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2세기 3세기 들어오면서 이를 발견되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영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특별한 인간의 위치를 높인 사람들입니다. 영과 육을 구분했고, 그리고 근호시설에 깨달음 있는 자들은 그 깨달음 속에 있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어느 정도
신은 아니지만, 신과는 열등하지만 그런 위치 정도 되는 사람은 신과 같이 이 세상에 육신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 정도가 됐으면 좋겠다.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문제 있는 행동이고 잘못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악한데 그 악한 행동은 이미 나는 깨달은 자가 됐기 때문에, 영지가 됐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잘못은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나도 저런 위치에 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되면 너는 아직도 육에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상이 팽배했던 것이 그 당시에, 근데 놀랍게도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출세하는 길이, 성공하는 길이, 부정과 부패를 하고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출세와 명예를 얻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걸 욕하면서도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으니까, 이런 사회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그런 사람은 뭐가 문제인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없냐? 나만 왜 문제를 삼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다 잘못하고 사는데 왜 나만 그렇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놓여진 사회예요. 정말 끔찍하지요. 자신의 지도자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면 부끄러워해야 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사회 앞에 설 수가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지르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이 완전한 빛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부끄러워하든지 아니면 당당하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큰 묶음으로 보면 부끄러워한다와 당당한다는 저는 하나로 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에 죄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의 심판에 들어가지 마라 이 말했잖아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나도 저게 부러워, 나도 저렇게 해서 성공해야지, 나도 저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죄에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일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심판을 나중에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성경은 되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더 확고해야 되고,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자신의 확고함도 없이 저건 아니야 그러면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기독인은 오히려 세상과는 반대로 걸어가더라도, 세상과 다른 삶을 살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옳은 것을 드러내야 하고, 그 드러나는 것이 실제로 능력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나는 저게 잘못됐다,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이 옳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면 딱 알아요. 요셉은 실제로 17살 때의 꿈을 꿨고, 여러분 이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한지를 알았고, 실제 그 삶을 삶에서 드러내줬잖아요. 유혹이 있을 때에도 잠시 그 유혹에 빠지면은 사실 몸은 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자기 노예로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아무도 그 사람을 보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삶에서 보디발로부터,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드러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 있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과 역행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한 부모님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요청했냐면 아들이 직장을 이제 구하는데 이 이력서를 냈더니 그 이력서를 낸 면접 보는 사람이 깐깐하다는 거예요. 아주 깐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녀가 누군지를 잘 아니까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면접관이 깐깐하면 그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랬습니다. 합격할 겁니다. 합격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을 하느냐면 그 친구는 신실하고 성실합니다. 책임 있는 친구입니다. 물론 지방대학 나왔지만 성실하고 책임 있는 사람 요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충 보면 이 친구는 지방대학 나왔고 다닌 것을 보면 사람들의 눈에 들지를 않지만 꼼꼼하게 보고 깐깐하게 보는 사람은 저는 그 사람을 정확히 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합격하고 잘 다닙니다. 요즘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은 신실한 사람을, 책임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그래서 기독인은 그냥 나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반드시 그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는 겁니다. 그걸 보일 수 있는 게 우리 시대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겠는데,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오늘 세 부류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는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길지도 않습니다. 하루 만에 재앙이 임합니다. 실제 보면 애굽에 재앙 내릴 때는 하루가 걸리기도 하고 며칠 걸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루가 걸린 재앙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바로왕이 제발 좀 물려달게 해달라고 막 그를 부르짖을 정도였잖아요. 하루 동안 재앙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 것이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죽음 있고, 그리고 보니까 애통, 그리고 이제 애통하고 마지막에는 세 번째가 애통과, 우리 8절 말씀이니까 애통과 그리고 흉년,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불에 살라지는 것, 이 네 가지잖아요. 근데 죽어버린데 무슨 애통이 있을 것이며 흉년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불에 살라진들 그 사람 모르잖아요. 바벨론이 이런 심판을 받아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이야 애통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변의 사람들은 땅의 왕들이 애통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애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바벨론과 먹고 살았던 상인들이, 그리고 바다에 다니는 선장, 선객, 선원, 이런 사람들도 애통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왜 애통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런데 이 죽음을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말씀, 8절보다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겠는데 제가 띄워달라 소리 안 했지만 7절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가 얼마나
아멘. 제가 지금 감기기가 조금 있고 이래서 목이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말이 잘 안 나오고 기침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자기는 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살았어요. 왜 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느냐면 자신은 항상 부유로워요.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 뭔 일을 하든 잘 되는 사람들은 간혹 걱정을 해요. 혹시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은 생깁니다. 그런데 아예 잘 사는 사람, 세상 근심 하늘이 무너져도 걱정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완전히 부자고 잘 살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애통할 일이 없어요. 슬퍼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무너져도 자기는 안 무너지는데 이렇게 살아온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벨론이라는. 바벨론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때 바벨론이 단순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고 이야기하면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없었잖아요. 애굽이 통치할 때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받을 때는. 그러면 왜 바벨론이라면 바벨론은 17장에 보니까 모든 이제 가정스러운 게 음이다. 이렇게 가정스러운 것에 음이라고 나왔어요. 이 말은 모든 악한 짓을 하는 일들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이 세상에서 어둠이 하고 그걸 바벨론은 사탄이라고 표현도 썼는데 사탄이요 어둠이요 마귀였던 본산지가 어디냐면 바벨론으로 받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자기들이 사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이 그 도시가 끝이 나고 불사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모두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죽음이 이해되고 애통이 이해가 돼요. 이들은 목숨이 끊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들이 의지했던 바벨론을 통해서 모든 누려왔던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향락과 사치와 가증스럽게 하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던 그 모든 문화들이 그 모든 삶들이 그 모든 실제 살아가는 삶이 무너져버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지. 마치 어떤 사람들이 왜 이런 고백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평생 살아올 때 그것 붙들고 살아왔는데 이게 딱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이 애통이에요. 애통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치는 이런 애통함이거든요. 이 가슴을 치는 애통은 이제 뒤에 나와서 왕들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가슴을 막 치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없어졌다. 이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말은 사망했다는 말은 바벨론 도시에 있는 인구 사람들이 사망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원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바벨론으로 살아가던 모든 삶의 근거가 사라져버리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어둠 속에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어떻게 살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를 했을 때 청년들 데리고 설교했을 때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40세 된 사람을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놨더니 바로 마치고 난 질문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40년 동안 구걸하고 살았는데 그 사람을 살려버리면 뭐 먹고 살아갑니까? 일할 능력이 있습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부터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고 어릴 때는 누가 주는 걸 먹고 살았고 이제 일을 해야 될 나이가 됐을 때는 구걸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못해요. 그럼 뭘 해먹고 삽니까?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런 대답했다 그랬잖아요. 너는
한 번도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한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사느냐 문제가 아니고 나를 여기서 일어나게만 할 수 있다면 모든 것과 바꿀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였고 수천 년 수백 년, 아니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라고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대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그게 사망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살아갈 길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흉년 마찬가지입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이 흉년은 인간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것이 흉년이잖아요. 흉년 때는 근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세상, 그리고 마지막 하나 불사름, 도시가 타버리고 그들이 살아왔던 문화들이 타버리고 삶의 근거가 타버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벨론은 모든 사람의 삶의 희망이었고 근거였는데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심판, 하루 만에 이런 심판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제 새 부류가 이 문제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땅의 왕들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이제 슬퍼하는 일들이 이제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그 옆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치며,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왕들은요, 왕들이 가슴을 치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왕이 가슴 치고 울고 있다면 이 신하들은 이걸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가슴 친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뭐 어떻게 되든, 아니면 자기 부항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든 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아닌데 자신들이 가슴 친다는 것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만큼 고통스러운 문제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는, 그게 뭐냐? 바벨론 성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잖아요. 왜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이렇게 슬퍼하는가, 이렇게 애통하는가 했을 때, 그때 땅의 모든 왕들이, 땅의 왕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땅의 왕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상인들도 있고 다 있지만은 왕들은 통치하는 자입니다. 통치하는 자들이요, 통치할 정도가 되면 보통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왕은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위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모든 지혜와 모든 방법들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하면 세상이 주는 힘이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이었어요.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려면 노력을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노력해야 됩니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신앙이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믿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노력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틀렸나요? 맞지요? 믿음은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쫓겨난 이후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땀을 흘려고 수고해야만 거기에서 먹을 게 있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 사람들이 그 시대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서 주는 방식대로 살았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많은 것을 영위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사치요 향락이라고 보지만 이들은 세상이 주는 힘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 방법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자신들이 해왔던 방법이 아님을 알게 되는 순간에 이들은 가슴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성공하는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공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보이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방식과 세상이 주는 지혜로, 세상이 주는 길로 사람은 따라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속이고 빼앗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힘을 세워가게 될 겁니다. 끝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전히 사랑과 희생과 헌신과 이런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걸 보고 웃기다고 말할 겁니다. 사랑 좋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것. 희생, 그것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이고, 그걸 잘 해낸 사람들이 지도자였고 세상에서 권력자였고 힘 있는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힘의 권력의 상징이었던,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천이었던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자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기에 가슴을 치며 울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땅의 왕들이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상인들은 어떻게 되냐 보시면 됩니다. 상인들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예, 땅의 상인들이 왜 우느냐면 땅의 상인들은 자신들의 물품을 살 데가 없어진 거예요. 자신들이 준비한, 아니 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딴 데가 못 팝니까? 이제 바벨론을 한 성으로 보면 뭐 딴 나라 들어서면 되고, 그죠? 그 바벨론보다 더 강한 나라였으면 거기에 가서 장사하면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삶은 서로 물건을 주고 받고 팔고 이런 세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상인들은 결국 이득이 없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도 장사하는 사람이 남는 게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은 물건을 파는 이유가 다 이득을 얻어서 그 이득을 통해서 자기가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난 놀라운 특징 보셨잖아요. 성령이 임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거기에는 물건을 서로 주고받고 막 사고 팔고 하는 게 없어졌잖아요. 자기 있는 것을 내었는데 서로가 잘 되고 서로가 부자가 되고 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거는 지금까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부를 얻는 것이 됐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누군가의 것을 팔아서 이득을 남김으로써 얻는 부가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은 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왕들이 자기의 힘을 통해서 권력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상인들이 물건을 팔아서 그걸 이득으로 자기의 사는 방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드러나 버렸잖아요. 서로 내놓는데, 보통 인간의 방식이라면 내놓으면 사라져야 되고 손해보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가난한 자가 없어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써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전형적인 모습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잘 되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행복하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잘 되면 누군가가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또는 모든 사람이 다 아픔을 갖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방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상인들이 악덕 상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덕을 취하여서 내가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물건 팔 수 있는 방식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신이 준비했던 이 방식대로 살아야 되고 그 물건을 팔아야 이득이 생기는데 이제는 물건 팔아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큰 아픔을 누렸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잖아요. 이것으로 또 다른 뭔가가 있었다면 또 다른 데가 팔면 되지. 그런데 이제는 이들은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되었다.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막 서로가 경쟁해서 뭔가 되기 원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잘 되면 격려해주고 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누군가 또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위해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날은 곧 올 겁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완성된 나라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상인들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인데 선장, 선원, 성객 그리고 거기에 같이 있는 사람 선주도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바다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18절 봅니다.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이제 그리고 19절 보니까 울고 막 나오잖아요. 그죠? 막 울고 재뿌리고 막 울어요. 근데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바벨론 성이 어떤 곳이었느냐라고 하면 이 선장과 선객과 선주와 바다 일하는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한 곳에 정박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이 기댈 때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돈이고 그게 삶이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성이 자기들에게 뭐가 됐냐면 희망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느냐 오늘 표현을 썼잖아요. 이제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표현을 딱 쓰는 순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사라졌다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삶의 근거가 사라지니까 죄를 뒤집으시고 애통했다는. 그리고 보니까 땅의 왕들도 그리고 그 상인들도 그리고 이런 바다에 다니고 있는 선주, 성객하는 이런 사람들도 모두 무엇을 말했냐면 그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이것이 나에게는 삶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사회에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어. 세상에 살아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게 모든 목을 메웠던 사람들이 그게 끝이 나버리자 7번째 재앙으로서 완전히 끝나버리자 그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으로 끝이 났다. 이 말은 이 세상이 끝나기 어둠의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끝이 났다. 이 말을 하고 싶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러워하지 마시라.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 성공하는 방식이 보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출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온갖 비리로, 우리 젊은이 그렇다면 이력서를 내보면 그 이력서 내는 것도 가지고 이상한 방법으로 합격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두 번째는 억울해하지 마라.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부러워하지 말고, 두 번째는 억울해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삶은 끝이 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을 부러워서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라. 억울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행복하고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렇게 성공한들 무슨 부러움이 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 요셉을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알잖아요. 요셉은 자신이 억울하다 말하질 않아요. 이상한 일 벌어졌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나는 억울합니다. 형들을 자기 만났을 때 아버지에게 내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13년의 세월 동안 이 사람이 가졌던 마음은 억울함으로 자기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고 평안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삶 자체가 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보이며 이 길이 옳음을 모든 사람이 보였을 때 보디발 장군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닙니다. 보디발이 보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더라.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맞아, 부정과 부패를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맞아, 이런 소리는 듣질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마음껏 발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도 불구하고 그 길이 열려가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맞구나,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부러워도 하지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그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이 그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지금은 울고 나중에 웃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청년이 신학교를 공부하다가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고 자퇴를 하고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계획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이 저를 만나고, 저도 그때 신학교 다닐 때인데 만나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좀 그때 전사님 말려주면 안 되냐, 얘가 지금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 제가 그 친구를 만났더니 이 친구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생각 없이 성적에 맞춰서 학교를 왔는데 와보니까 그때 마음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뭐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한지를 깨닫고는 간호사가 되어서 약한 사람을 돕는 걸로 꿈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한 2년 정도 다 지나고 3학년 올라갈 때쯤 돼.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졸업하고 같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 말려달라 그러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이 말했던 거예요. 지금 울겠습니까? 10년 뒤에 울겠습니까? 지금 웃고 10년 뒤에 울겠습니까? 지금 울고 10년 뒤에 웃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기독인은 지금 웃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도 행복해, 지금도 평화롭지요. 그런데 10년 뒤 나중이 더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리석게 억울하다고 부러워서 잘못된 길을 택해서 후에 우는 자가 아니라 오늘은 때로는 속이 상할지 몰라도 견뎌내고 나중에 우리에게는 즐거운 자가 되길.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도 나오고 여기에 보면 성도들도 나오고 사도들 나오잖아. 이들은 고통받고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그 속에서 고난당하면서도 견딘 사람이잖아요. 억울할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하늘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웃는 자들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웃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때문에 미래를 망치지 말고 미래 때문에 오늘을 잘 선택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